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 레슨, 아둘람 공동체 레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공동체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요, 교회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처럼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교회의 모습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아둘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런 아둘람 공동체가 보여준 모습 첫 번째는요, 쉼이 있는 회복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둘람 공동체는 쉼이 있는 회복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피난처, 그런 refuge, 피난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피난처인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그 별 모양을 제가 두 개 쳤는데, 첫 번째 별 모양은 가드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둘람이라는 그런 별 모양을 제가 넣었습니다. 가드에서 아둘람. 그러니까 그곳은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루아침에 반역자 신세가 됩니다. 그가 누구를 해하였고 그리고 사울을 공모해서 죽이려고 해서 반역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가 반역자로 물리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그런 외치면서 즐겁게 환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되어지냐면요, 사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서 사울이 다윗을 그때부터 경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누구의 사위였냐면은 자신의 딸 미갈의 사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위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참 말이 중요하다.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이 곧 시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그런 위협 가운데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다윗은요, 사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피한 곳은 가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물맷돌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다름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린 명장이기 때문에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냥 놔두면 되지 않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냥 두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쳤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피하여서 어디로 도망가게 되어졌냐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에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둘람에 다윗이 돌아오게 됐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굉장히 약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였으니 그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였을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항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처해 있는 상태가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키보드 워리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키보드 워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면서 비방하고 그런 말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키보드 워리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연예인들에게 악성 댓글이 자살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때문에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서 자살하게 되는가 한번 제가 리서치한 걸 봤는데 98%입니다. 악성 댓글로 말미암아 98%의 영향을 미쳐서 연예인들이 그 가운데 자살에 몰리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신체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었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피한 곳이 다름 아니라 아둘람 동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비참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확 막혀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굴이라는 것이 뚫려있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냥 단지 비참했을까? 낙담하고 좌절했을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면은 시편 57편과 140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7편과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요, 정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마지못해 찾은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다는 것이죠. 꽉 막혀있는 상태, 비참한 상태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단지 비참한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송하며 문나라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그냥 비참한 상태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었고, 주님, 내 속이 상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내 길을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곳 가운데서 영혼의 쉼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요,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둘람 굴은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아둘람 굴은 비참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곳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쉼터가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요, 다시 회복되는 장소가 되었고요, 그의 영혼의 유일한 쉼터가 다름 아니라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런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만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한 400여 명 가량이 그 소식을 듣고 어디에 찾아간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아둘람 동굴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아둘람 동굴에 찾아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도요, 환난당한 자였습니다. 누구한테 환난당했을까요? 사울에게 환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 않겠습니까?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환난당한 자였습니다. 빚진 모든 자는 누구일까요? 사울은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는 누굴까요? 그 시대 속에서 영혼이 매우 상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울과 같이 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누구를 찾았냐면 바로 다윗을 찾았고,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아둘람 동굴에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둘람 동굴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도 쉼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아둘람 동굴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 주 동안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아둘람 동굴과 같이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는,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 살아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밥을 먹고 일어나고 일하고 옷 입고 살아가지만 굉장히 지쳐 있고요, 고단하고요,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굿비전 월십이 영혼의 쉼을 얻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교제하며 나아갈 때 유일한 쉼이 있는 그곳, 피난처인 그곳이 바로 굿비전 월십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회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3부 예배 드리시는 몇 집사님과 함께요, 마켓 전도를 나갔습니다. OC에서 제가 마켓 전도가 나간 건 처음입니다. 어디를 먼저 갔냐면은 한남체인을 나갔습니다. 한남체인을 가니까 좀 젊은 분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젊은 분들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집사님하고 한 10분, 20분, 30분 나누면서 이거 분위기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게 되었냐면 시온마켓을 옮겼습니다. 시온마켓 가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좀 젊은 분들이 조금씩 모이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몇백 장 이렇게 팜플렛하고 휴지를 가져가서 한 장씩 집사님들과 이렇게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눠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분명히 이곳 가운데서도 정말 고단하고 그리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공동체에 와서 정말 쉼을 누리고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장씩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전도제를 나눠드리면서 집사님들과 저와 함께 그런 마음을 품고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전도지를 나누면서 지혜가 생겨졌는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지하고 휴지는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요, 목사님은 카트를 빼세요. 카트를 빼가지고 오시는 커스터머들한테 한 분씩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휴지하고 팜플렛 나눠드리고 저는 카트를 열심히 빼서 그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근데 카트를 빼면서 열심히 나눠드렸는데 옆에서 또 전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시게 외치신 분이 계셔서 저를 보시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일하냐고. 저 일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럼 여기 왜 있냐고. 저도 전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목사님이시냐고. 맞습니다. 저 목사님이라고. 어디 교회에서 나왔냐고. 좋은 비전 교회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이름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김석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석자의 사람인 자 돌사람이시군요. 제가 이거 굉장히 싫어요. 왜냐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한테 엄청 놀림 받았어요. 돌인간, 돌 굴러간다, 돌사람. 그 때문에 한문 선생님이 찾아가서 선생님 제 이름이 정말 돌사람, 돌인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적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도하다가 마음이 상했는데 가끔 그러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반석 위에 새긴 사람.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해서 제가 마음이 그래 내가 베드로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훈훈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다. 말씀을 따라서 마켓에서 전도지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지친 자들이 있다면 굿비전 50 와가지고 정말 회복되고 쉼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좀 회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칩니까? 저도 지쳐요. 저 목사인데도 지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힘들고 고단하고 지칠 때 회복 누르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잔다고 해서 낮잠, 냅타임 한다고 해서 회복이 풀립니까?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나 감당해야 될 것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바로 그 비전 월십이 여러분의 영혼의 쉼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다름 아니라 공감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피해 도망 다녔을까요? 마음이 힘든 상태였을까요? 마음이 가벼운 상태였을까요? 마음이 힘든 상태 속에서 피해 다녔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이죠?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 지도자,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퀘스천을 낼 만큼 그렇게 약자, 소외된 자들이 바로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느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쫓기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는가? 라는 어떠한 원망이나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야 든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십시오. 2위부터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와 다윗과 끝까지 같이 할까요? 같이 하지 않을까요?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같이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약자처럼 소외된 자처럼 보이게 되어지는데, 이 400명 가량과 다윗이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짜게 되어지는, 기틀을 짜게 되어지는 굉장한 유력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냐면요, 장군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지고 장군이 되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졌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지.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은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장군이 되기도 하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한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고, 공감했기 때문에 훗날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그 기틀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2절을 보면요, 중요한 단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네,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 도움을 준 것을 누가 보게 되어지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게 되어지면서 아히멜렉 그리고 아비아달의 그 자녀인데 그 모든 식솔들을 다 죽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아달이 아들인데 그 살아서 다윗에게 오면서 이 일들을 고하면서 다윗은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지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라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깊이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감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역시 그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무엇을 한 것입니까? 공감했다는 것이죠.
다윗만 공감한 것이 아니라 그 따라다닌 그 400명의 가량 사람들이 함께 공감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환난 가운데, 마음이 원통한 가운데, 그런 소외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기틀을 짜게 되어지는 장군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된 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다름 아니라 공감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공감이라는 책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제가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몇 개만 제가 추렸거든요. 공감이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공감이라는 책들이 많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소통의 시대가 돼야 되는데 불통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감이라는 책들과 단어들이 많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공감, 사회에서의 공감, 그리고 사업에서의 공감, 여러 가지 공감들이, MZ세대의 공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공감이라는 주제들이,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공감이라는 단어는요, empathy입니다. empathy. 근데 empathy는 sympathy인 동정과 다릅니다. 동정은 sympathy인데 이것은 son이라는 함께와 pathos는 고통이라는 감정과 합성하게 된, 그래서 고통을 겪는 사람의 감정 밖에서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동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감은 무엇인가? 공감은 empathy인데 M이라는 안과 pathos라는 고통과 감정, 그래서 고통을 겪는 사람의 감정 안에 들어가 그의 입장에서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라는 것이죠. 동정과 공감은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동정은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동일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은 밖에서 철저하게 자신과 상대방을 분리하면서 생각하는 것이라면, 공감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타자의 입장에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잘 그림을 표현하는데, 동정은 이런 것입니다. 맨홀에 빠졌다면 그 홀에서 그래 미안하다, 너가 홀에 빠졌구나, 그래 안타깝구나 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동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감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 너가 얼마나 힘드냐, 내가 함께 있어줄게, 같이 있어줄게, 함께 공감하는 것이 바로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정과 공감의 차이가 무엇인가? 동정은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지만 자신과 분리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동정입니다. 그런데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고통이나 감정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저는 좀 못할 때가 좀 많아요. 제가 T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MBTI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T 성향이 많은데, 제 와이프가 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이하고 있었던 일, 뭐 1절, 2절, 3절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듣다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듣다가 말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 뭐야?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들어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결론이 뭐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면은 결론이 뭐냐고 말을 하라고 하면은요, 제 와이프가 어떻게 하냐면 삐쳐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집사님 어떻게 공감 많이 하세요?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공감 많이 하세요? 얼음 땡.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특별히 남자분들이 여자분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냥 들어달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배우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과 동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이구나,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하고 같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있을 때, 공감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힘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공감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감이라는 것은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교회 사역들을 좀 오랫동안 한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한국교회 이민교회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왜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지 못할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제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픈하게 되면은 그 말들이 말을 낳고 그 말들이 말을 낳아서 뒷담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고 그렇게 클로즈한 마인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장으로 모여도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영화관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요즘에는 집에서 넷플릭스로 많이 보지만 영화관에 어떻습니까? 가게 되어지면요, 들어가면요 막 낄낄거리고 막 웃지 않습니까? 낄낄거리고 웃게 되어지는데 나올 때는 인사도 안 하고 안척도 안 하고 그렇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 사회 속에서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를 가고 그리고 함께 목장으로 모이고 나눔을 갖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놔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을 나가면서 눈에 가장 많이 띄었던 것이 있습니다. 눈에 가장 많이 띄었던 곳은 어디냐면요, 마음 상담소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지인의 그 도움으로 해서 마음 상담소에 방문하면서 보게 된 것은 굉장히 마음 상담소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길가에 이쪽에도 마음 상담소가 있고 맞은편에도 마음 상담소가 있고 저 건너편에도 마음 상담소가 있고 한번 가보십시오. 한국에 그만큼 마음의 상담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우연찮게 6시쯤에 방문을 했습니다. 6시에 방문을 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오나 제가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초등학생도 찾아오고요, 중고등학생도 찾아오고요, 중년의 남성도 찾아오고요, 아버님, 어머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소에 찾아온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10번, 7번 상담 좀 받는 조건으로 한 700불, 800불 내시는 분들도 결제하는 부분도 제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하면서 더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혹시 신앙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곳 가운데 오십니까? 상담을 받으십니까? 물어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이 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오실까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게 되어지면 그것이 말을 낳고 그것이 자신의 흠이 되어지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올까 봐 자신의 마음을 선뜻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미도 성경 속에서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함께 모여서 공감하면서 쉼을 누리고 그 가운데 회복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고, 로마서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이 있고 그 가운데 회복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서로 공감하지 못하면서 왜 밖에 있는 그 마음 상담소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함께 신앙을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하며 나아가고 있었을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가지 마십시오, 잘못됐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서 함께 회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의문점을 저에게 자아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어디가 가장 많이 할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다름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만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없고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인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신앙이 깊으신 분은 아닌데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인색하고 왜 자기밖에 모르고 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저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공감하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누가 잘되고 누가 어떤 것을 감당했을 때 뭔가 드러남 가운데 비방하지 말고 잘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축하해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는 다윗과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서로 자신의 그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공감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며 장군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 나라를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중요한 모습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 속에서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공감하는 공동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공감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겨움이 있고 어떠한 고단함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함께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아픔을 나누고 즐거워하며 박수 쳐주며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 비전 월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를 설립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쉼이 되고 함께 회복이 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그 아둘람 공동체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단순간에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그 과정은 굉장히 멉니다. 신앙의 과정은요 먼 길을 그 여정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함께 공감하며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슬픈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굿비전 월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간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험담하고 뒷담화 그리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찢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 비전 워십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며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